여러분, 코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이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에 따라서 물고기가 어항에 넣어놓으면 어항 그 안에 사이즈만큼 크고, 물고기를 저 바다에 넣으면 바다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적인 크기와 비전과 꿈들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 발의 빛이 아니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자가 어떤 걸까요?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천국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여러분, 역방향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될수록 무엇이 특권이냐? 따라합니다. 섬기는 것이 특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장로님이 몇 분 안 되잖아요. 큰 교회는 장로님들이 옷을 따로 입거든요. 딱 가운을 교회에서 맞춰줘요. 장로님만 맞춰주니까 여러분 별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죠? 다 주차 봉사합니다. 다 주차 봉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왜냐하면 뭐 사회적 직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주차위원 장로님들하고 몇 년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땡볕에 막 하면서 주차를 맡기는데요. 큰 교회 왜냐하면 차 키를 두고 가라는데 꼭 안 두고 가요. 이중 주차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골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사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섬기는 걸 선택하게 되면 어려움도 문제도 주님 앞에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막 물어보는 게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천국 가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절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그러면 뭐야? 우리가 어른인데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래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말하니까 뭐예요?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건 그게 아니라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터닝 어라운드를 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셉. 여러분, 20세 이하는 다 어린아이 청소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때 모세가 장정만 세웠어요. 남자 어른하고만 장정을 세웠지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숫자에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10대였거든요. 12세에서 15세로 가정하고 있어요.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요셉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꿈이 좋고 좋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경고망동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뭘 말하느냐? 너는 형들이 저 세겜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형들한테 그 도시락을 건너주라고 합니다.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건 뭐냐?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고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그러나라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 뭘 만나 순종했어요. 근데 요셉이요, 그 형들을 순종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그 세겜까지, 그 멀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세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그 형들 유목민족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요셉이 있는 곳에서 멀리 약 24km가 떨어져 있는 도단까지 있어요. 근데 요셉이 참 순진한 것 같아요. 분명히 나 같으면 이랬을 건데 세겜까지 갔는데 없었잖아요. 그럼 권사님 어디 돌아오면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요 갔다 왔는데요 형들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 너 수고했다 할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세겜이 없는데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형들이 저 도단까지 있다는 거예요. 24km를 또다시 가요. 여러분, 거기 안 갔으면 안 팔려갔을 건데, 세겜에서 머물렀으면 끝났을 건데, 정말 뭐냐?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뭐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고요? 보호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보호자가 누굽니까, 권사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는데요, 보호자 없이 어린아이들만 두면요 큰일 납니다. 경찰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보호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면 우리는 늘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고 끝까지 갔더니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꿈꾸는 자 온다. 저 멀리서 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뭐라, 저놈의 자식 팔아먹자. 그런데요, 여러분,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요셉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에서 죄인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를 뒤바꾸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코이의 법칙,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이즈밖에 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환난 때에 기도하여라, 기쁠 때에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든지 진짜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야?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요, 자녀가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아버지 엄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묻잖아요. 엄마 아빠 이건 뭐가 좋아요? 묻잖아요. 물을 때 하나님이 해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 여러분, 묻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도 못 물어? 야, 너 네가 스스로 결정 못해? 아니에요. 결정할 수 있지만 누구를 인정하니까요? 부모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 에이스 할 거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면 에이스 할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인생은 드라마 아닐까요? 인생은 영화 아닐까요? 영화 감독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화 감독자인 거예요. 그 영화 감독자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셨잖아요. 갑자기 감독이 작가가 갑자기 그 주인공이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유학을 떠나버려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감독자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 섬기는 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따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이킴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던 주파수를 다시 맞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파수가 매일 MBC를 틀어놓고 KBS가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우리의 주파수가 달라질 때, 영적인 주파수가 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슨이 사명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명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나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은 그분이 보고 계시니까 그분이 인정하시니까. 여러분 저도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 오늘 하기 싫어, 나 오늘 사업 안 해. 그럼 사업 못해요. 직장을 다녀도요 회사를 경영하도 9시에는 문 열어야 되고 손님이 오든 안 오든 6시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 싫어.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나 세겜까지 갔다 왔으니 끝났어. 형들이 없는데 어떡해.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는 꼭 형을 만나라고 했으니까 세겜에서 다시 도단까지 가서 형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